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안식에 같이 들어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을 다 완성하셨죠. 아까 예배 부름을 하러 섰는데 한 절반 정도 안 왔구나 이렇게 보여졌고, 그래서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이 성찬은 참 거룩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건데 뭐 알죠. 저도 밖에 눈이 엄청 온 거. 그래서 그러니까 못 오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성찬식을 예전과 같이 진행하면 좋은데 또 성찬식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자기 죄를 먹는 것이다. 또 말씀이 있어가지고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종말론의 신앙.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상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인다. 그런 거죠. 뭐 이제 실존적으로 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주일 예배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볼 때 오늘은 그러면 더 경건하게 더 엄숙하게 성찬식을 하는 것이 맞다 해서 했어요.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 앞에 있는 열처녀 비유 보면은 참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참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공짜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믿기만 하면.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온 지는 한 27, 8년 됐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 지는 한 대충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 전에 선교원 다니긴 했는데 거반 뭐 한 4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로 이게 나뉠 수도 있는 거구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엄미하신 분이구나.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짧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게 쉬운데 신앙생활을 길게 하면, 여러분들도 길게 하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쟁기질하다 하나는 버림받고 하나는 구원받고, 맷돌을 돌리다가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버림받는 그런 이치구나. 열처녀도 그렇잖아요. 그 중에 어리석은 5처녀가 보이콧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다 등불도 샀고 기름도 다 준비했는데 비상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혼잔치에 못 들어갔다. 주님 비유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늘 가까이 하시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제 가나안의 안식 말씀 들었는데,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교회됨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고, 교회됨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 교회 와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교회가 최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말씀은 실상이다라는 이 내용이죠. 그래서 교회됨의 복음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그냥 사람들의 모임, 종교법인이 아니야. 교회는 신령한 예수님의 몸이야. 여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야. 이게 이제 교회됨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됐어. 나중에 먹어. 시온이. 끝나고 먹어. 뭘 그렇게 박대사탕을 좋아해. 자, 그래서 뭐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이 이제 안식의 땅 아닙니까? 땅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청년이나 또는 뭐
통일되기 전 탈북자들을 만나거나, 저는 지금 요즘에 탈북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통일을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습니까?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독일 분한테 물었더니, 그 독일 목사님,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으로 제 이름을 기억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대학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목회학으로 전과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까지 받은 다음에 독일 그 외교부에서 각 나라로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근데 북한으로는 아무도 가려고 하는 거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원을 해서 4년인가 평양에서 이제 북한과 남한, 대한민국이 통일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럼 내가 몸으로 실천해야지 해가지고 실제로 그 북한에서도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이분이 뭐 통일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한국 여자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한국인이시고 그랬는데, 그분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뭐 경제가 발전해야 됩니다. 정치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혹은 또 이제 목사님이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탈북자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와닿지 않는 거죠. 저는 탈북자를 진짜 책으로만 봤지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옆에 그때 이제 좋은나무 교회죠.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의사세요. 그래서 저랑 조금 이제 막 얘기도 하고 그런 사이였는데, 귓속말로 그러는 거예요. 탈북자 사랑하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그런 거에서 무슨 말이에요, 집사님? 그랬더니 자기 병원에 탈북자들이 가끔 오는데 그렇게 골치가 아프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말이 현실로 오면 정말 어렵다. 저건 쉬운 말이 아니다. 자기도 이제 그리스도인이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 잘해 드리고 싶겠죠. 그런데 어렵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들에게 우리가 땅을 주시는 여호와. 예. 그러니까는 고향 산천을 놓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도 땅을 하나님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도 힘들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신주희 집사님도 참 25년을 놓고 기도하면서 막 이 목소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목소리였는데, 사실 그 청년들이 더 암담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청년들 될 텐데, 그 세대에게도 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됨의 복음으로 전해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은 실상이다, 이것을 이제 기본적인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있어요. 말씀은 실상이다. 오늘 요거 한번 좀 점검합시다. 실상이다. 이 실상이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됩니다. 그리스어에만 있는 특별한 단어고, 그래서 제가 가장 근접한 의미가 뭘까 했을 때 이제 리얼리티. 여러분 아침 드셨습니까? 아침밥의 리얼리티는 뭘까요? 아침밥의 리얼리티는 뭘까요? 그냥 한 그릇 먹고 국 마시고 반찬 먹고 이러면 아침 먹은 걸까요? 아침밥의 리얼리티는 뭘까요? 이 말씀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실상. 자, 이 신앙 고백을 좀 우리가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 먼저 말씀이니까 로고스가 있겠죠. 로고스. 예수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예요.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은 실상이다 할 때, 물론 로고스에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죄인인데 뭐 하늘에 하늘도 올라가 보지 않아 놓고서 무슨 어떻게 로고스를 알고 로고스를 만지고 이러겠습니까? 물론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면 로고스를 만진다, 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이제 레마죠. 레마. 그냥 헬라어로 쓸게요. 레마.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것. 그래서 이 로고스가 나에게, 지금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한 것도 이렇게 레마를 듣는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그냥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까 봐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 말씀에 또 막 반감을 표하고 뭐 예수님 탓하고 뭐 이런 어려운 말이 어딨어? 막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레마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한테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이제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이더라도 관계성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면 안 들리죠? 계속 말을 해도 관심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됨이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있어요. 인격적 관계를 갖는다. 인격적 관계 좋아하죠? 왜? 예수님하고 나하고 친밀하다 이러니까. 그런데 그 교회됨의 인격적 관계는 주종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이제 안 좋아하죠, 인격적 관계를. 왜냐하면 난 종이 되기 싫거든. 나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뭐 이렇게 살고 싶은데, 종이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종은 생사 여탈권을 주인에게 바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는 하기 싫은데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고, 나는 요만큼만 하고 싶은데 주인은 더 해 그러면 그만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분이 상해서 이거 못해 먹겠네 이러면 이제 레마가 안 들리는 거예요. 레마가. 주와 종의 관계가 있어야지 레마가 있고. 그러니까 레마니까 듣는 거죠. 우리 재용 형제가 재율아 하는 게 레마예요. 레마. 그럼 재율이가 내 아빠 이래야 된다고. 그렇지? 김재율? 아빠 말씀 잘 들어야지. 재율이가 맨날 주캠에 오면 아빠를 그렇게 고발을 해요. 근데 또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종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가 있으면 이제 이게 들린단 말이죠. 귀 뚫린 종이에요. 듣고 싶으면 듣는 건 들음이 아니에요. 내가 듣기 싫은 것도 들리는 게 들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다. 그죠? 청종이 번제보다 낫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려면, 그러니까 주님의 눈빛만 봐도 들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음이 계속 쌓이죠. 지금 우리가 교회됨 40일 하면서 여러분 벌써 21차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쌓이고 있어요. 레마가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는데 임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임계점에 이르면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의 안식이 이런 거였어.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도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고 싶어. 이렇게. 오늘 이제 부활 성전 말씀 전했는데 마지막에 계시록 19장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계시록 11장이죠. 11장 19절에 이제 그 후 전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 성전이 이런 스케일이었어? 이제 이게 보이면 들음이 쌓여서 나에게 믿음이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믿음 있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아시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믿음을, 소망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hope against hope,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 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 되신 거예요. 시편 61편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게 요거예요. 호흡, 소망.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 희망 고문을 하지 않는 소망. 그러니까 내가 썩어질 것을 바라고 보이는 것을 바라면 항상 절망. 다시 힘을 내서 소망을 가져봐도 또 절망.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게 될 때 마침내 리얼리티가 있게 되더라.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생략을 하는 거죠. 요 과정을 이제 쭉 생략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생략하고 이제 말씀은 실상이다. 앞과 끝만 딱 잡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하나 더 봅시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리얼리티를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 리얼리티가 뭘까? 우리 교회 신촌연합교 리얼리티가 뭘까? 이걸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아까 전에 우리가 교회됨이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주와 종의 관계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종한테 선물을 줘요. 저는 이 선물을 여러분들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서 쭉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면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다. 그러면 주인의 뜻을 알게 돼서 주인의 뜻대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우리 주말 캠프 아이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이제 꼭지다. 그래, 꼭지다. 꼭지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꼭지 잡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보배야, 지금 꼭지는 뭐야? 목사님 눈을 보고 설교를 잘 듣는 게 꼭지야. 알겠지? 그래. 그리고 얘들아, 니들이 이렇게 내가 그래도 어른이잖아. 말을 하면 아멘 하든지 네 그래야지. 이러면 이건 좀 그렇잖아, 그지? 그래, 네 그래야지. 그렇지, 이세마, 그렇지? 네 했지. 그래.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리얼리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열쇠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천국 열쇠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래 하늘과 땅의 이 관계를 보면은 여러분 바텀업이 아니라 원래는 탑다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여기서 엄태우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이렇게 계획을 바꾸셔가지고 하늘에 무슨 뜻을 바꾸시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형통하고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인격적 관계를 가지셔서 우리와 그러니까 이 바이스 버사의 관계를 가지시는 것인데 뭐냐면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제 땅에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알똥말똥 아닌데 하여튼간에 그럴 것 같아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신 뜻이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내가 성전을 모형으로 지어서 저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뭔지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서 성전이 땅에 이렇게 이루어 내려오는 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내려온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전쟁에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승리한 건 아닙니다. 열심히 싸웠겠죠. 부지런히 전쟁했겠죠. 그리고 병법도 연구했을 거고 무기체계도 연구했을 거고 훈련도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대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로 나타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에 합하니까 다윗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니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뭐 이렇게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는지 복도에서 뛰어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광야에서 굴러다니고 핍박당하고 죽을 뻔하고 한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너무 행복하고 좋으면 뭔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뭘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마음에 은혜가 임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이 아이들이 이제 탁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나도 백향목궁에 거하니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러니까 장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궁전에 있게 해드려야겠다. 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다윗에게 꼭지로 잡으시고 다윗의 삶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리얼리티입니다. 아이고 이거. 여러분 이 리얼리티를 꼭 여러분 이 발견하시고 이 총열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0일 주간이에요. 40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대요, 40일이. 그래가지고 잠도 부족하고 너무 지치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막 이렇게 절박한 기도 제목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구나. 그러니까 육체가 쇠하는 거예요. 20일 정도 했으니 어느 정도 내가 한 6시간씩 자던 사람이면 어쨌든 안 하던 이 40일의 말씀을 듣고 선포해야 되니까 잠이 한두 시간은 줄어들 거고 또 쉬는 시간도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20일 정도 하면 그런 작은 차이가 누적이 되면서 뭐 약간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뭐 코피도 날 수 있고 또 마음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육체가 쇠하니까.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흥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됨 40일을 자 봐봐요. 이거 또 이렇게 하면 또 거시기 한데 하여튼간에 교회됨 40일 열심히 하면 율법적 경향이 더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더 쌓여요. 더 쌓여요. 자,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여러 모양으로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자, 주말 캠프 한번 이거 풀어봐. 자, 율법적 경향이라는 게 뭐냐면 잘 들어봐. 너들도 이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알아야 돼. 율법적 경향이라는 게 뭐냐. 이샘이 이제 11살이지. 오늘 점심이 떡국이래. 떡국 꼭 맛있게 먹고 11살 확실하게 인증 받으세요. 예. 너 이제 티네이저라고. 이제 좋은 시절 다 갔어. 예. 잘 들어봐. 이게 지혜야, 지혜. 요즘에 너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엄마나 아빠가 뭐라고 할 때 기분이 좋을 때가 많어,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어? 엄마 보지 말고. 웃음으로 대답을 했구나. 좀 기분이 안 좋단 말이야. 자기나 잘하지 왜 나한테 뭐라고 하지? 이런 안 좋은 기분이 율법적 성향이야. 그리고 점점 이제 또 3학년 누가 했냐? 예준이 벌써 6학년 됐고. 예준아 너도 뭐 이미 많이 그렇지. 부모님이 말하면 이렇게 좀 기분이 상하잖아. 옛날엔 안 그랬는데. 얼마 전에 예원이가 쓴 기도 제목을 봤는데 엄마 말을 예준이가 안 듣는 걸 보면서 내가 저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썼더라고. 인연 기억 안 나지 너? 너가 그렇게 요즘에 엄마 말을 엄마가 말씀하실 때 너가 대든데 요즘에 언니가 볼 때 그래도 내가 저랬구나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대 요즘에. 그런 게 율법적 경향이야. 아니 엄마가 나가서 무슨 뭐 너보고 돈을 벌어오라 그러냐. 아니면 네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그러냐. 미리 하라는 거고 네가 당연히 좋을 것을 하라는 건데도 이상하게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화딱지나고 이제 그러는 것이 뭐냐? 율법적 경향이야. 율법적 경향. 그래서 여러분 교회됨 40일 하는데 우리가 오늘도 그래요.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이제 기후 이제 날씨의 변화도 있긴 했지만 이거 왜 내가 보통 평소보다 일찍 나왔는데 길도 막히고 도로도 미끄럽고 그리고 막 이렇게 이제 눈이 많이 쌓였으니까 또 속도도 느리고 더디고 그래서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왔는데 어떡하다 보니까 간발의 차로 늦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엄태호 목사가 속이 좁게 나와가지고 성찬식을 여러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막 이러니 버리니까 막 마음이 이제 막 이 교회는 이렇게 율법적 경향이 강한 거야. 뭐 율법주의자들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내가 그만큼 쌓였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주말 캠프 이 문제 풀어봐. 열심히 수고한 사람, 열심히 수고한 사람, 그리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 수고하는 게 뭔지 알지? 수고하지 않은 사람. 누가 더 율법적 경향이 강하겠어? 담비 대답해봐. 누가 더 율법적 경향이 강하겠어? 열심히 수고한 사람. 수고하지 않은 사람. 맨날 논 사람. 신난다 놀고 열심히 일하고 한 사람. 누가 율법적 경향이 더 강해? 그렇지. 수고한 사람이지. 수고한 사람. 수고한 사람이 율법적 경향이 더 강해요. 자, 6학년 임예준이 더 율법적 경향이 강하겠어? 저 뒤에 우리 교회 제일 나이가 어린 민하가 율법적 경향이 더 강하겠어? 민하는 거의 율법적 경향이 제로야.
먹이면 먹고 싸면 싸고 뭐 하여튼 깨면 또 놀고. 근데 6학년 임예주는 율법적 경향이 왜? 이제 한 13년 수고했거든. 그만큼 할 만큼 한 거예요. 엄마 말씀도 들어보고 뭐 혼도 나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안식은요, 여러분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율법적 경향 쌓이잖아요. 이 율법적 경향을 얼마나 은혜로 상쇄할 수 있느냐, 이게 안식의 역량이에요. 내가 신나게 40일 해놓고 잠도 못 자고 시간도 없고 몸도 피곤하고 이래버리면 이거 이제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주님 하셨지. 내가 지금 잠도 못 자서 피곤하고 예민하고 신경질이 나고 또 주변에 보니까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하면은 내 안에 뭐가 있다? 안식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자, 그러면 야, 담비야, 네가 대답했으니까 더 말해봐. 안식할 수 있는 역량, 그러니까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 누가 더 힘이 세겠어요?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 안식하는 역량이 더 크겠어? 맨날 탱자탱자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세겠어? 더 크겠어? 당연하지. 왜냐하면 은혜로 그만큼 상쇄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여러분 고난의 크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다 누구나 제로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섭리에 따라서 고난이 큰 사람이 있어요. 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너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좀 고난을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물론 가난하고 그렇긴 했는데 부모님이 일찍이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저 한 2학년 때부터 그러시고 나서 뭐 가난하긴 했어도 뭐 부모님 싸우면 또 금방 화해하시고 막 싸우고서 뭐 유머 1번지 보면서 같이 또 웃으시고 그러니까 뭐 그늘이 없어요. 뭐 시장에서 5,000원짜리 바지 입고 다녀도 제 친구들은 다 막 주유소 이래서 막 케빈 클라인, 게스 뭐 그거를 돌아가면서 입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바지를 입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고2 때 어머니가 바지를 하나 사왔는데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바지가 시장에서 또 사오셔가지고 이상해서 안 입긴 했어요. 이상해서 안 입긴 했으나 그렇다고 제가 무슨 나는 왜 케빈 클라인이 없니, 나는 왜 게스가 없니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냥 아무런 청바지 아무거나 입고 다녔는데 그게 다 부모님의 은혜더라고. 부모님이 그냥 마음이 넉넉하시니까 아이고 좋은 바지 안 입어도 뭐 시장 옷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이전에 청년교회에서 목회했잖아요. 우와, 너무 많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저만 알았으니까. 근데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이게 특혜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구나. 고난의 크기가 달라요. 이건 작은 고난.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안식할 수 있는 역량, 이 사람이 안식이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안식을 몰라요.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우리가 뭐랄까요, 횟집에 가면 그 간장 담는 거 있잖아요. 그 뭐야, 종지라 그러나, 고만한 안식. 여러분 큰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목사님 저는 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제가 고난을 막 겪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율법적으로 하는 말이고, 여기서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참 복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 자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안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안식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기 위해서 욥기 1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욥기 1장 펴봅시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 욥기요. 욥한테 배우면은 이 땅에 잘 살아요. 잘 살아야지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내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공간이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도 내 거로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성공하고 부유해져서 좋은 차, 좋은 집 다 자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는 거는요,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된 게 내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쌓인 게 내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린 다 하늘나라가 살 거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를 깊이 연구하시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고 있다가 그 알이 부화가 됐는데 자기 새끼가 아니야. 그래서 그 알의 그 새끼가 이제 자기 둥지로 날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내 것이구나.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이스 버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것이 되는구나. 예, 이 이치를 사실은 이제 다윗 왕이 역대상 29장에서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예, 즐거움으로 드렸습니다. 왜? 드린 거 내게 되니까. 여러분 그 이해가 되세요? 그 다윗 왕이 그러니까 전쟁에서 엄청 승리해가지고 부를 엄청 축적했어요. 근데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즐거이 드렸다 그래요. 아이고 다윗 왕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다윗 왕이 생각하는 믿음의 고백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내 것이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좀이 동록이 먹고 쓸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도둑이 와서 훔쳐가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 이후에 왕들 보면은 맨날 전쟁이 나서 뺏기고 뭐 또 수탈당하고 뭐 또 누구한테 갖다 바치고 지가 알아서 막 이런 일들이 역사서에 쭉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 왕은 그런 일이 없었던 게 왜 그러죠? 하늘에 쌓으니까 하나님 건데 누가 건드려요? 아람이 와서 건드려요. 뭐 애굽에 바로가 와서 건드려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못 건드리는 거.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욥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데 고난을 겪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어린아이 유치원생 우리 시온이 같이 대하시면 전봄이 너는 시온이다. 너 수준이 딱 시온이다. 그러면 보미 집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보미 집사가 뭐 하게 해주세요. 보미 집사님이 이거 해주세요. 다 해줘요. 그러면 보미 집사님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난 시온이구나. 난 시온이 수준이구나. 이렇게 시온이 얼마나 지금도 예배 잘해, 그지? 아주 훌륭해요. 이제는 잠도 안 자고. 그런데 보미 집사님이 지금 나이가 이제 40 몇 살인데 시온이처럼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해야 돼요. 이제 그것이 뭐냐면 나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정하신 이도 여호와시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이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복이구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내 뜻대로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지금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구나. 나를 높이 평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뜻이 뭐예요? 그냥 내가 지금 저는 이제 46, 7이니까 47년간 살아오면서 시간과 경험의 틀에 가둬놓은 나의 생각.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만족시켜 주시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영원한 가치로 격상시켜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셔야 된다고. 보미 집사님이 어른이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돼서 정말 나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말 캠프 아이들이 열심히 한자를 배우는데 전전긍긍 들어봤어? 전전긍긍? 안 들어봤어? 전전긍긍. 그러니까 전전긍긍이 뭐냐면 싸움이 날 때마다 떠는 거야. 떨어. 아이고 무서워. 떠는 거야. 시원이가 열심히 들으니까 목사님 너무 재밌네. 떠는 거야. 전쟁이 날 때마다. 전쟁이 나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마다 무서워 떠는 거야. 그게 전전긍긍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원수마귀한테 조종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흑암이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돼야지 내 것이 되는 거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속이는 원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땅에 전혀 미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 가서 집을 얻는데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한 평이라도 늘릴 수 있으면 0.1평이라도 늘릴 수 있으면 과감하게 이 땅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동의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그거 안 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본향임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만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후서 이거를 좀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적 경향이 너무 강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도 한계가 생겨서요. 자,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 은근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귀에 쏙쏙 들어오나 봐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 설교 중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으란 얘기요, 죽으란 얘기.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이해해도 틀린 건 아닌데, 근데 그럼 인생이 작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면 죽이시겠어요? 먹는 거 곡을 끊으시겠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먹으면 그게 은혜인 줄 몰라서 인생이 참 비참하게 된다. 비참한 건 많이 못 가진 게 비참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은혜로 모르는 게 비참한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 있죠? 내가 가진 것이 은혜인 줄 모르면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자기는 가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있고 자기 뜻대로 되니까 야,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옷을 입고 있어, 이렇게 자랑할지 모르지만, 보배야,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알아? 벌거벗은 임금님이 좋은 옷을 입고 돌아다녔어? 뻘거벗고 돌아다녔어? 뻘거벗고 돌아다녔지. 상상만 해도 웃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일하지도 않는데 먹으면 그렇게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니 주님께서 은혜를 알고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우리가 여리고성 가야 되잖아요. 여리고성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돼요. 여리고성을 통과하는 거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여리고성은 문입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보면 벽이죠, 벽. 성벽. 엄청나게 두꺼웠대요. 마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대요. 왕복 2차선으로. 그러니까 한 13m?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역사가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벽이 엄청 두꺼운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졌단 말이죠. 그게 문이었어, 문.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겐 여리고성이 문이요. 관문.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해요. 율법적 경향이 쌓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레버리지가 되셔서 그 율법적 경향을 은혜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은혜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은혜로 바꿔버리시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으로 허무시고, 자, 주말 캠프 목사님 말 잘 들어봐. 야, 이제 임예원 너도 DK이지만 잘 들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왜 공부를 잘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공부를 하는 건 율법적 경향이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어. 근데 왜 해야 되냐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모른단 말이야. 은혜를. 너희들이 자, 예원이만 해도 이제 한 고3까지 5년 정도 남았어. 그리고 이제 너희들 뭐 10년 이상씩 다 공부를 해야 돼. 대부분의 시간이 공부와 관련된다고. 그런데 이걸 게을리하잖아. 은혜를 몰라. 공부를 해야지 은혜를 안다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일을 하면서 율법적 경향이 쌓이는 것이 또 있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율법적 경향이 쌓이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